예,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어찌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 27절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했다가 28절부터 30절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약간 있는데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의 내용을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가 그 어려운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 선인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유익으로 이 표현을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그렇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와 성경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적 관점은 고진감래와 같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의 가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로마 땅 끝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로마의 교회가 갓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기독교에 대한 전이해, 복음에 대한 전이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 그 선은 우리가 기대하고 인간이 소망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 역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할 때 선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2000년 후에 당신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 인생살이를 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가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8장 28절 내용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목적의 성취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기독교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속국들을 다스릴 때 황제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황제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그 황제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목적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 너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목적과 내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은 보편적으로 이 내용을 가리켜서 교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리가 중요하냐면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또 왜 교리가 중요하냐면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짝퉁입니다.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가 짝퉁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짝퉁과 진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별과 기독교라고 말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 중에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리는 자기가 맞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주장이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걸로 사용하는 게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표현된 장로교와 다른 교단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데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이 맞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집단은 틀리다라는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리는 기독교와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물을게요. 교리는 무엇과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아니, 먼저는 직퉁과 짝퉁이 아니고 먼저는 이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종교. 그렇잖아요? 타종교와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타종교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것을 타종교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종교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거나 혹은 이 타종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고안해냈거나 만들어냈거나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를 타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느냐? 살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심리적 갈등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과 초조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입니다. 그 비는 방식이 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8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뭘 돌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뭘 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술을 외울 것이고, 이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께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은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냐? 다를 이자입니다. 모일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단이에요. 다른 집단. 왜 이단이라 그러냐? 기독교의 교리 중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이가 하는 얘기가 왜 이단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 있는 안상홍의 교주가 왜 이단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는 않습니다. 말은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예를 들면 통일교 같으면 원리강론입니다. 안상홍 같으면 안식일에서 만들어내서 안상홍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마누라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이단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과 타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9절부터 30절 말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말한 단어를 이름으로 붙였더라고요. 딸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따라하세요. 예지. 예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잘 압니다. 이름을 예지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지는 그 집에서 이름을 붙인 예지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 집에서 이름을 붙인 예지는 예수님의 지혜의 약자일 거예요. 제가 말하는 예지는 미리 예자입니다. 한문으로 미리 예자. 미리 아신다. 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합니다. 예정. 미리 정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 따라하세요. 부르심.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하십시오. 칭의.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 이게 기독교 교리의 순서입니다. 순서. 예지.
그분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예지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분이 정하셨다.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영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 전부 다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5가지 예지, 그 다음 뭐죠? 예정, 그 다음 뭐죠? 부르심, 그 다음 뭐죠? 칭의, 그 다음 뭐죠? 영화. 이 5가지 기독교의 교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예자입니다. 이미 예자예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할 때 원래 로마서가 기록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지금은 현대 헬라라고 해서 어디 사람이 쓰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공용어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어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통용어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영어와 중국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 히브리어가 1000년 동안 그 시대의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사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묶었습니다. 그게 70인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서 헬라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셉투아긴트라고 해서 70명의 성경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해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헬라 시대가 세계 언어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시대도 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 볼게이트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또 로마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독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성경이 번역돼서 오늘 우리도 지금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제가 말했던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한 동사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 동사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인데 지나간 시간의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부정이라는 말은 시간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헬라어 동사 시제는 여러 가지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는데요. 무슨 과거가 있냐면 미완료 과거가 있어요. 단순 과거가 있어요. 부정 과거가 있어요. 제1 부정 과거, 제2 부정 과거. 이렇게 과거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헬라어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과거의 시제란 말이에요. 이 부정과거 시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가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아시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러냈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정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시는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의 눈과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이면 참 좋은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쉽게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그의 안타까운 마음에 왜 로마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자꾸 자기 기준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도덕과 가치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복음은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 죽으셨다.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성도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안겨주셨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걸 거쳐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종교를 지으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5가지 교리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첫째 뭐? 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정. 세 번째 뭐? 부르심. 네 번째 뭐? 칭의. 마지막 뭐? 영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에게 야, 너 반응할래 안 할래? 하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컨트랙하는 협상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널 불렀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정했는데 너 반응할래 안 할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마치 바람처럼 언제 왔다가 언제 간지를 모르고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왔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기록하면서 왜 이 교리가 필요한지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찾기 전에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 그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을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요? 흠이 없게 하려고. 자,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그럼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룩이 뭐고 흠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 이것을 자꾸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을 외양, 외형, 외모를 거룩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좀 더 가까이 할까요? 거룩하게 보입니까?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이라 그럽니다. 구별. 뭐라 그런다고요? 구별. 그러면 뭐에 대한 구별이냐? 다른 옷? 다른 외양의 스타일? 이게 아니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지 않은 시대니까 교회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그게 뭐야? 이런. 조금 제가 오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50대가 또 미니스커트 입고 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가치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일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심령 속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중심적 삶에서 떠나서 모든 가치와 기준이 자기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별되라. 가치관을 다르게 가져라. 예를 들면 자식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자기 자식을 좀 더 좋은 조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맞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자기의 자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사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 이야기지만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사남 일녀입니다. 가운데 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보면 그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저를 사랑한 건 제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동생이 사랑받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사내에서 연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매제가 장애입니다. 오빠인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겉마음이었고 속마음은 내 동생,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정말 좋은 데로 시집 보내고 싶은 오빠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선택하셨냐? 딸아, 너가 정말 사랑하냐? 너가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 딸에게 묻고 딸의 각오와 결심을 듣고 제가 호주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비밀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의 가치와 평신도의 가치의 차이를, 구별된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사의 안타까운 예를 듭니다. 제가 언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냐? 저 여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저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아니면 더더욱 욕심쟁이 같은 기독교인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구별된 생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의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얗게 점도 티도 없는 것이 우리의 개념에 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어적 성경의 의미는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검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검은 거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씩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흠 없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문제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을 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 성경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검은색인데 그 검은색에서부터 우리를 자꾸 변색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내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43면 1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것을 어려운 교리적인 표현으로 썼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뭔 줄 아냐? 우리의 행위, 잘남, 능력 이런 것 갖고 우리를 불러낸 거야.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불러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성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 생각을 자꾸 하냐면, 난 예수 믿었고 이제 구원 얻었고 천국 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목적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다른 이야기냐고요. 주어가 내가 되면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타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타종교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목적을 다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 신앙생활은 내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내는 게 인생이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기회를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오, 달라졌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직도 달라지지 못하는 심령들을 바라보면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 탄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고 간구하신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저 자신을 보면서도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각오해보고 그런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거룩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내면이며 인격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제발 잘못된 신앙의 개념과 가치관을 끝까지 부여잡고 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 집착형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나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독교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고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 목적과 계획을 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